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리.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리.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반 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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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못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누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안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도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어린이주일부터 어버이주일, 교사와 청소년 주일을 보내며 한 달 동안 계속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가정이 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화평과 화목, 공경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늘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한 쇼윈도 인생이지만 깊은 내면을 들어볼 때 너무도 부족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보혈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에게 힘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훈련에 힘쓰게 하시며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겨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전도의 능력을 활용하사 믿지 않는 이웃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불쌍히 여기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뜻을 믿고 인내로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합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과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안전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핍박과 절망에 빠진 동포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며 통일을 이루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장종태 목사님 보내주셔서 성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히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성도들의 귀와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님 주님의 피로 안수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지고 온 개인적인 소망들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해결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모든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장종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인사해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오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힘든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한국 와서 신대원 다닐 때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갈망이 너무 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라고 우리가 미신 섬기듯이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받는 예배를 이런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했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영을 히브리어로는요 루아흐라 그래요.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퓨뉴마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람, 그리고 숨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생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생기를 부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 영적 이 존재는요 영체를 만났을 때 느낍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 아십니까? 예, 저는 아직도 유튜브를 통해 보지 못하는 것이, 혼자서 보지 못하는 것이 구미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너무 무섭게 봤거든요. 그렇죠? 그 귀신 같은 것이 나오면 왜요?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렇죠? 결국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영체인 사람이 영을 맞닥뜨리면 그 영을 인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당집에 가본 적 있나요? 운수 뭐 보러 가면요 딱 들어가면 기분이 찜찜합니다. 그 벽에 벽화 아시죠? 그 귀신들의 벽화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국사 가도 사천왕 그 문을 통과하면 기분이 찜찜하죠. 예, 귀신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옛날에 그 성황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을 입구에 보면 그죠? 큰 너티나무에 뭐 색색깔로 천이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이 되면 특히 비 오는 날은요, 그 지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MT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담력 훈련을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공동묘지로 갑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뭐 그걸 지나게 하면서 선배들이 숨어 있다가 흰 천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막 나타나서 이렇게 담력 훈련을 한다는 거. 그 사람은 귀신을 만나거나 유령을 만나거나 이런 악한 영을 만날 때 떨리죠. 두렵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남양 특집 들어오셨죠? 특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양이란 말이 사람을 무섭게 함으로써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몸을 떨게 해서 춥게 만든다, 시원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을 이렇게 귀신이나 맞닥뜨리면 우리 영은 영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게 되죠. 동시에 선한 영을 만나도 그리 됩니다. 쉬운 예로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로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 무덤에 갇혔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의 마리아들이 28장에 예수님의 혹시 부활하셨나 해서 무덤으로 가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엄청난 일을 봤습니다. 그렇죠?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었고 돌문이 열려 있었죠. 근데 28장 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군사들이, 지키는 군사들이 너무 두려워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뭘 보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천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체를 가졌던 사람이 천사를 막다트리니까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마리아들도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래서 사람은 악한 영이나 선한 영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몸으로 감지합니다.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악한 영과 선한 영의 창조자이시고 영체 중에 영체이신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재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믿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영체인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저 홀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그냥 들어와 앉아서 땡 소리와 함께 예배에 임하게 되고요. 잡담하다가 들어와서 그냥 생명책을 꺼내고 앉아서 시작합니다. 헐레벌떡 지각하지 않았나 싶어서 뛰어와서 앉아서 바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졸기도 하고, 그렇죠? 온갖 딴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예배를 끝냈는데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를 느끼는 건커녕 그냥 오늘 종교 행위를 했다, 죄책감 없이 빠져나가는,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공허한 삶을 사는 그런 경험은 없었나요? 분명히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영체 중에 영체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을 감지하는 인간은, 예배자는 그것을 감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 6장 1절 이하로 보면 스랍, 천사들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좌, 거룩한 보좌를 보게 되죠. 그때 이사야는 뭐랍니까? 오 하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은 죽게 된다는 그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왜? 하나님 얼굴을 보면 모세는 죽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짝 등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된다면 이전에는 이런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교회 안에는 그 무거움이, 하나님의 임재한 그 감지조차도 없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영체 중에 영체가 이 예배에 임하시는데 만약에 그 임함을 느끼면 우리가 편하게 양반다리하고 편하게 소파에 앉은 것처럼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장 쾌적하게 우리의 온도에 맞게끔 편하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극장식 의자도 바꾸기도 하고요. 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악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를 가지고 죄악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리고 뭐 다른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죄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죄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죄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가 한 꺼풀, 두 꺼풀, 세 꺼풀 이 영적 신경세포를 덮다 보니까 무뎌지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둔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둔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은 죄에 민감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죄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죄라 아니라 그럽니다. 왜요? 둔감하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영적 존재로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제가 한방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 한국방송연합회라고요. 이거는 어떤 연합회냐면요, 뭐 온누리교회, 명성교회, 뭐 큰 교회 있잖아요. 대형교회라 그러죠. 거기에는요 방송실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음향을 전공으로 했던 사람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는 이제 좋으신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발런티어로, 그죠? 자발적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는 이 시스템이 워낙 고가이고 이것을 이렇게 조절하는 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한방연은 뭐냐면요, 그런 대형 교회의 음향 엔지니어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1회 총회를 했습니다.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어디서 모였냐면 천안 있죠. 중간에 만나자 그래서 천안에서 이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 강사로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음향인데 무슨 예배사역하는 저를 불렀을까요? 가서 알았습니다. 왜 저를 불렀냐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요, 제가 뭐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하루에 7부 8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주일날 아시죠? 예.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요 7부 8부를 다 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뭐 8시간 9시간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뭐 한 1, 2부를 하고 나머지는 뭐 부부생 하든지 아니면 방송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한 7, 8부 예배를 다 못 인도하고 설교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음향하시는 분들, 그죠? 이것이 그분이 일이거든요. 그분들이 돈을 받고 월급 받고 들어온 이유가 이 예배에, 그죠? 음향을 만지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참석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음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말씀의 귀를 연 게 아니라 어디에? 이 스피커의 귀를 열기 때문에 혹시 삑사리가 나나 하우링이 나나 이런 것 때문에 온갖 크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사실 예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가장 많이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가장 못 드리는 사람이 우리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1회 총회할 때 예배에 대한 강의를 듣자. 그래서 저를 이제 추종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마스크를 끼고 가만히 계시니까 제 일방적 통행이 돼서 좀 이렇게 같이 소통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하면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악이 우리 안에, 왜냐하면 교회를 가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PPT도요 무료로 다운받고요, 그 돈을 지불해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뭐 MR이나 음악들을 다 쓰죠. 악보도 뭐 성가대도 그렇죠. 교회가 가장 깨끗해야 될 교회가 사실은 그것을 은혜로 듣고 쓰기도 하죠. 특별히 방송부에 있으면
별의별 음악들을 무료로 어떻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했죠. 예. 하나님 관계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소통하려면 이 죄악에 대한, 삶의 죄악에 대한 부분들이 끊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틀이 지났네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알지 모르지만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SNS, 인터넷에 소통하는 뭐 이렇게 도구죠. 거기에 저한테 친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누가 온 거예요. 근데 이미 막 저는 뭐 친구가 꽉 차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쭉 다 확실히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을 친구를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홈페이지에 갔더니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틀 전에 그 한방년 있잖아요. 거기에 참석했던 대구에 있는 음향 기사였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직원이죠. 근데 그분의 홈페이지, 페이스북 딱 들어가니까요. 사진이 하나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을 내가 캡처해 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자기 페이스북에 대문에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저거 보면 여러분 눈에 선하시죠? 그렇죠? 이게 컴퓨터를 켜면 C 드라이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폴더에 보면 이게 마우스가 가 있잖아요. 화살표가. 그죠? 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용량이 얼마입니까? 잘 보시면 240기가입니다. 여러분 240기가라는 건요, 저 안에요 노래를요 수만 곡을 넣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근데 사용 가능한 공간이 뭐로 나와 있나요? 240기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 폴더에 수만 곡이 들어갈 수 있는 저 폴더에 텅텅 비어 있다. 다 지운 것이죠.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그분의 썼던 글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며칠 전에 불법 음원에 대해서 장종택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자가 감히 어찌 불법 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내 마음에 불편이 찾아왔다. 그래서 오자마자 모든 불법 음원을 다 삭제해버렸다. 그리고 교회 내에 내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불법 프로그램들이 내게 무거움으로 다가왔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스리슬쩍 넘어가도 될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실 일이 아니었다. 정품으로 모든 걸 교체하고 싶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목사님께 말을 어렵게 꺼냈다. 정품 프로그램의 가격도 만만치 않았으며 더 두려운 것은 이것이 나만 잘난 척, 감히 목사님 앞에서 깨끗한 척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었다. 목사님께서 당연하다는 뜻이 정품 프로그램 교체 비용을 책정해 주셨고 왜 여태 말하지 않았냐는 의견이었다. 내년에도 정품 프로그램을 사야 한다면 꼭 책정하고 사라는 의견을 목사님께서 주셨다. 이것은 한낱나의 기우였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정품화에 앞장서고 있다. 폰트도 이미지도. 이분의 예배가 달라졌겠죠. 하나님이 임재하면 이 예배에 그 하나님 무거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드라 해서 그 뜻이 히브리어로 무거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면, 그 크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감히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몸이 찌그러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부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했다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상관없는 듯 뒤에서 게임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각종 홈쇼핑에 들어가서 구매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남자 어르신은 땡 하는 소리와 함께 주무시기 시작하다가 축도하는 순간에 깨어나는 분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신령으로, 영으로, 영 안에서, 그렇죠? worship in spirit,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영체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예배에 내 영이 반응하고 소통하는 것, 그것을 느끼는 예배.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더라고요. 자, 두 번째,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말이 참 힘들었습니다. worship in truth. 근데 이것을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 진실, 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알레테이아는요,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레테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이런 말들이에요. 근데 이 알레테스는요, 또 합성어의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거든요. 아라는 불변적 부정사와 란다노라는 헬라가 붙었어요. 부정적 부정사는 뭐냐면요, 이 아가 붙으면 부정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란다노는 어떤 의미냐면 숨기다, 감추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개가 붙어버리니까 뭐예요? 숨기진 것이 발견되다, 그렇죠? 감춘 것이 드러나다, 깨닫지 못한 것이 깨닫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사전 찾아보면 이 말을, 이 성경 말씀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어요. 구구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승인하는 보편적인 법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객관화된 이치와 도리,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에메트라고 해요. 에가 뭐냐면요, 알파예요. 우리 아시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그랬잖아요. 그 알파예요. 메는요 뭐냐면요, 중간에 있는 메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뜨는요 알파고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는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 헬라어를 썼을 때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 그 진리가 또한 알레테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준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진리를 말씀하셨고 진리 안에서 거하셨고 예배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 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뭐 독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요.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 이제 엠베스터 그러죠. 일본 대사를 불러옵니다. 오라 그럽니다. 요번에 이 위안부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야 돼. 내 뜻을 전해 했을 때 그 대사가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말을 할 때 딴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끝난 다음에 점심 모임이 있는데 오늘 스케줄이 뭔데?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대통령의 입에 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한 말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그걸 받아듣든지 그걸 받아들인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앉아 계시면서 조금 집중하다가 순간 오늘 여성교 모임이 있는데 그 점심을 어떻게 하나? 오늘 손님이 온다는데 오늘 장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 누구랑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아까 말한 대로 잠을 꾸벅꾸벅 졸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부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도 삶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K-팝 스타라고 아십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출연했냐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아이돌 스타 유명한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오디션 프로가 있습니다. 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큰 땅덩어리인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살았던 텍사스가 한국 땅덩어리 6배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대륙, 엄청 큰 대륙에서 오디션 프로를 했단 말이에요. 가장 유명한 프로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10위권에 들어서 한국에서 막 발칵 뒤집혔던 엄청난 애가, 노래 잘하는 애가 나왔다,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하려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박진영하고 이렇게 임사인 있잖아요. 그 앞에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또 10위권에 들었던 그 사람이 한국에서 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탈락의 위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인정했는데 한국에서 기획자들이 탈락시킬 위기에 놓였다고요. 탈락시키려고 했다고요. 그때 그래도 잘 했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꿔온다면, 그래서 기회를 준 게 있어요. 평생 이런 자기의 스타일로 불러오다가 그것도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한국 와서 바꾸라는 거예요. 평생 오른손 타자가 왼손 타석에 가서 치는 것처럼 힘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친구는요,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였지 않습니까? 가수가 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믿고 해왔던 그 방법을 버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멘토가 가르치는 대로 스타일을 받아서 합격이 되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나가면 가려졌습니다. 에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평생 해왔던 내 방식인데 어떻게 이걸 바꿉니까? 하나님, 용서 못합니다. 등등 내 고집과 내 아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분명히 전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흐려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 들려지는 그 말씀, 오늘 예배 마치면 아마 우리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이 뭔지도,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생각지 않고 또 힘든 월요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본 대사가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일본에 가서 말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잘리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이런 말 하시죠. 야, 저 권사님 내가 집사 때부터 봤는데 똑같아.
사람은 안 바뀌어. 여러분, 돈이 최고였던, 그래서 민족과 가족을 배반했던 삭개오가 딱 그날 하루 예수를 만났는데 바뀌었지 않습니까? 온갖 율법으로 가득 찼던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율법학자로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를 한밤중에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2제자가 다 도망가고 배신을 했는데, 예수의 입에 그 입술에 예수라만 단어만 올려놓어도 잡혀갈 그 위기 상황에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나와서 그걸 달라고 했다고요.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52주 예배를 해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합치면 더 많이 교회 예배당에 나서 예배를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영과 예배, 진리에 대한 예배, 그런 예배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리 살았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받는 예배였을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됨,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접해서 그 깨달음이 온다면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옮겨서 그 깨달음의 가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나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배가 소중했구나, 회중예배가 그리웠구나, 이것이 그냥 이렇게 마스크 빼고 앉아있는 이 예배가 아님을 말씀드렸잖아요. 삶으로 이어져가는 예배, 삶 속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내리시는 그 계시에 따라서 살아가는 예배, 그렇죠? 그래서 그 예배 하자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맞춰서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부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메시지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쓸게요. 노래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가이드를 주셨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아멘.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 우리 좀 큰 소리로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영원토록 변함없이.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담되는 죄악들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번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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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할렐루야. 끊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감동으로만 끝나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주신 감동을 깨달아 삶에 적용해서 다음 주 예배는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살겠습니다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잠시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받지 않으시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라면 우리가 아무리 잘 꾸미고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거창하게 거룩하게 보인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불편함으로 주시는 그 제약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지하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 했는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에 맞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몸부림을 치게 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생기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쉬심으로 당신의 창조의 완성을, 완전함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이 깨어져 8일째 다시 일하셔야 했고, 그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할례를 행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된 저희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죄로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자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들통이 나서 말씀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이 집회를 통해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예표하여 우리 자신을 드림을 예표하여 귀한 예물 바치오니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듯 이 한 주간 삶의 예배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나의 나됨을 통해 많은 사람을 유익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바칩니다. 약속대로 창고를 채우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여 예물 바치오니 받으시고 더욱 감사할 것이 많도록 풍요의 축복을, 세상은 감사하지 못하는 깊이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바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예언하셨사오니 그 예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우리 대한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실버대 헌금으로, 여러 가지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바치오니 받으시고 하늘 문 열어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고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의인된 자로서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죄에서 돌이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체험함으로 양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대한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그 은혜 간직하려면 우리 책을, 그리고 CD를 많이 읽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다 보시고 은혜가 되신 분들 하나씩 사셔서 꼭 듣고 읽으셔서 은혜를 잘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3부 예배는 다른 내용으로 우리 오후 예배처럼 드려집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 한 주간도 삶의 예배 가운데 내가 속한 그곳에서 은혜를 증가하는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